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4월 1일 초하루입니다. 우리 동수 예전에 따라서 오늘 특별히 초하루 새벽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세우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4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달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자, 벌써 4월입니다. 네, 산에는 벌써 진달래가 예쁘게 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희망의 4월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곧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끝까지 특별히 생태 환경을 위한 우리 매일의 미션을 잘 수행하고 또 요한복음 10번 읽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복된 정말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사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3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13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바로 요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13장 33절에서 내가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또한 예고하시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한 혼란과 마음의 동요와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동요되는 이 순간 너희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근심, 걱정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이유가 있어요. 바로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께는 사실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도 장소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거할 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늘 제공해 주셨어요. 처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셔서 친밀한 교제와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할 공간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은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고 바로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으나 지금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내가 그곳을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배하면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자, 그런데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도마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 그 다음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와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그곳으로 간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I am the way. I am, 나는 뭐다? 바로 신적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뭐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길은 무엇으로인가 어디로인가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들어서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릴 그곳으로 가는 길,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아니면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이끄시는, 진리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또 말합니다.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 빌립이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 확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았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만약 이것을 못 믿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적 권능과 능력을 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서라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나를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또한 큰 일도 하리라.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더 크게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은 바로 기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여 주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기도하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앞으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입니다. 14장부터 17장. 물론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긴 예수님의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마지막 말씀, 선포, 가르치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시작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살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믿는 자에겐 무엇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거처가 보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누릴 그 영광의 세계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걷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자. 예수님의 그 열어놓으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는 마땅히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길로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준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던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빛의 길임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죠. 우리는 4월 한 달 또한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영광의 빛으로 그 복된 새 예루살렘으로 승리하며 들어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끝없는 죄악으로 온 지구가 전염병과 기후 변화, 지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연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기적 탐욕을 채우고자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의 보존자가 되며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연계가 주님의 거룩한 몸인 것을 깨닫고 자연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동식물과 들풀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자연과 생태계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상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삶의 습관을 세우고 탐욕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월의 초하루를 맞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빛의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으로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우시며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감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4월 한 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일으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4월 한 달 믿음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